오늘 무능제일교회 일남전도의 헌신예배 방금 특성을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거 18번. 그거 하면은 이제 다른 것은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고, 오늘은 또 남전도회 일남전도회도 형님 아닙니까? 이 형님 남전도회가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눈물이 한번 좀 날 뻔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거든요. 찬양하면 다 덩실덩실입니다. 이렇게 덩실덩실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제가 유튜브로만 계속 시청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횟수로는 작년에 목사님 부르면 좀 올라오십시오 하길래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무능제일교회가 부른다는데, 그러면서 제가 핑계면 핑계고, 예,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또 눈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본문도 그날 목사님께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바로 이 본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이제 1년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왔고, 한 3개월 전부터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방금 예배 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려고 했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걸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저는 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정말 합당한 그런 말씀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또 일남전도에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는 참고로 남전도에는 없습니다. 남전도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 연세 이렇게 지극한 거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해가지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헌신을 지금까지 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알고 있지만 좀 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요, 이 어르신들 그 달리기가 있죠. 얘들 학부모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어르신이 이제 늦게 달리니까 자기 팀이 질 것 같으니까 횡단을 그냥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횡단을 아시죠? 가끔씩 그런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횡단을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등으로 들어왔어요. 상을 못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시지만 구약시대 때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 성경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좀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할 때는 이 심판관이 딱 봤을 때에 그 법을 잘 지켜가지고 운동장 횡단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제가 신학교 동기고요, 고향도 같고요. 참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목사님 고향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지폐가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투리가 심한 것을 아시고 광주 밑으로만 부릅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 정말 어떻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투리가 들리더라도 제가 광주에서 또 10년 살았어요. 여러분들 억양하고 제 억양이 똑같을 거니까 이번에는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또 다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으니까 다 알아먹을 줄로 믿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 쪽에 집회를 나갔는데 아주 보혈과 관련된 그런 심각한 내용이었는데 그날 힐링 집회가 된 겁니다. 저는 그대로 말씀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그게 재밌는가 봐요. 웃은가 봐요. 금께 한마디 했는데 그것 가지고 1시간 동안 웃고, 뭐 근디 해가지고 또 1시간 웃고, 그래가지고 막 힐링 집회가 돼가지고 다시 뭐 오란 것을 나 안 간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광주 이 밑으로는 제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간 곳이 우리 윤석로 목사님 고향 교회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를 목회를 지금 8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모님 이름이 똑같아 또. 이건 완전히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사모님 이름이 같아. 같은 은정이고 집사람도 은정이고 여기도 은정이고 또 둘 다 피아노 반주자예요 또. 야, 참 신기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우리 윤 목사님 어머니가 제 기도의 멘토였습니다. 이제 소천하시지만 그 소천하기 전까지는 제 기도의 멘토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랑 너희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교회 이제 개척하고 그럴 때 표가 있어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것을 동기들이 다 이제 써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보에다가 그걸 이제 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 성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나는 뭐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말씀 따라로 바꿔놓은 거예요. 기도 따라, 성령 따라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10수년 동안 지금 목회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 음성 듣고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전사 때부터 아주 쪼부레기 시절 때부터 그런 과정들을 쭉 다 지켜봤기 때문에 많은 저에게 동기들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아직은 기도를 끊지 않고 하는 목사님은 유 목사님 처음입니다. 대놓고 말하긴 좀 그러지만은 유 목사님 이제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유 목사를 잘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머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등치를 보십시오. 저것이 나를 보여야지 내가 저기 뭐 이건 말이 안 돼. 아니다고. 이 연결이 돼 있다고 둘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잘 서로가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유언 같은 그때는 유언을 안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 후에 이제 소천하시고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지 그래서 이제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윤석로 목사님은 제가 기도를 끊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원래 이제 삼총사가 있어요. 유명합니다. 저번 달에 왔다면서요. 삼총사 중에 이총사가 있는데 거기는 또 군대 또 거차하며 같은 소대 그 뭐 이제 설교하고 이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삼총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8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수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응답인데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는 마음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또 신비주의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수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구나. 근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광주에서 목회가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그런 상태였고 우리가 권사님만 그때 안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시려면 좀 시간이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안 계신 그런 교회인데 이제 정착이 잘 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수로 자꾸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가 다 여수로만 잡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여수로 보내시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버텼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가까이를 버티다가 제 아버지도 전화 오고 아는 목사님도 전화 오고 설교 한 번만 하고 가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설교 한 번만 그 교회 가서 한 번 하고 가라고 그래서 간 겁니다. 갔는데 제가 무슨 머리를 썼냐? 하나님 참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주광역시에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왔는데 또 왜 또 임지를 바꾸려고 합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헷갈린단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펴보니까 기도원이 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해가지고 3가지를 하나님께 건 겁니다. 하나님 이 3가지를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성령의 이 응답이 이렇게도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3가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건 겁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청빙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청빙 오고 가고 들고 날고 해야 되는데 제가요 하나님 3달을 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3달을 줄 테니까 3달 안에 이거 이루어지면은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떤 교회 부목사님 한 명이 개척을 한다고 저희 교회 주변을 2년 동안 돌아다니다 못 해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예,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그것을 동기한테 우연히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그냥 한 2주 만에 그냥 이렇게 정리가 다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또 노회원들이 협조적으로 막 또 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2주 만에 이렇게 청빙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택하고 그다음에 집사람이 피아노 반주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습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제가 3달을 기한을 정했습니다. 3달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참 이렇게 기도한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저는 확신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오히려 웃돈을 받고 교습소 웃돈을 받고 팔리고 아파트도 뭐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웃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제가 여수에 있는데 뭐 어디 교회에 거기 설교를 하러 가는데 설교하고 나서 공동회의를 한답니다. 공동회의에 한 표라도 반대하면 저는 그게 아닙니다. 100% 찬성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원고를 안 가져갔어요. 의도적으로 원고를 안 가져갔고 이제 설교할 것도 없고 저는 죽을 쓰려고 간 겁니다. 사실은 죽을 쓰려고. 죽을 쓰면 그래도 몇 명은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 전에 교회 뒤쪽으로 딱 가니까 교회가 돌로 돼 있더라고요. 돌로 된 벽이 있어요. 제가 또 건축에 대해서 또 한 건축 하거든요. 한 건축에 여러분 예전에 그런 직장에 있었고 제가 그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돌로 됐네. 바위를 싸가지고 지금 88년 됐는데 8년 전이니까 80년 된 교회예요. 거기를 보니까 뒷벽이 돌로 바위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도 안 가져왔지만 설교를 죽을 수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본문하고 제목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화강암이 어쩌고 혐오암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만 한 겁니다. 돌 이야기만 17분을 한 거예요. 이 돌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흐느껴 우는 거예요. 왜 저러지? 미쳤나? 왜 울지? 이 전혀 심각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상하다. 그리고 잘 있어라, 안녕, 빠이빠이. 그리고 저는 광주로 싱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이제 공동회의를 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거기 이제 그때 당시 수석장로님이 이제 나와서, 이 이야기는 제가 청빙되고 나서 몇 년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 그래서 수석장로님이 이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한 것을 저 처음 왔다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우리가 돌로 교회를 바위를 깨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인력으로 들어올리고 제가 말도 안 한 막 철근을 저 2km 밑에 거기서 노를 서히 저어가지고 세면을 갖다 날리고 철근을 날리고 그걸 처음 온 목사님이 17분을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교회 진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다 우는 거예요. 그날 성도들이 다 눈물을 막 짓고 막 우리 고생한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저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오려고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내가 자세히 봤는데 저 목사님 원고를 한 번도 안 보더라고. 얼마나 준비를 했으면 원고를 안 보냐. 저 목사님이 얼마나 이 교회에 오고 싶었으면.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100%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씩 가고 있는 거지. 광주를 향해서 이제 이 정도 죽 썼으면 됐지 뭐. 아니 본문하고 내용하고 아무 안 맞는 글을 했으니 뭐. 그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온 겁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마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한 분이겠죠.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100%가 나왔는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헷갈리니까 제 나름대로 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길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하고 똑같이 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지금 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섬이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4시인 거예요. 4시도 막
더 올리자는 것을 4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또 섬은 또 4시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적어도 한 3시 반쯤에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3시 반에 딱 나오니까 전 교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은 제가 몇 시에 나왔겠습니까? 30분 당겨가지고 3시에 나오니까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릉 제1교로 말하면 2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3시에 나왔는데, 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30분을 또 당겨가지고 2시 반에 나오니까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나 보다. 안 간다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나 보다. 2시 반에 2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타락을 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못 읽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날 다음날 2시에 나온 거예요. 2시에 나오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2시 반쯤 되니까 2시 반에 나오는 권사님이 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마치려고 한 2주를 2시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자는 둥 마는 둥 11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나 날 새고 나서 2시에 일어나나 이게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예배 드리고 나서 뒤에 자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여러분 이 방언이 다 통역이 되시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표준어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통역하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 저번 집회에 갔는데 기호를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기호 몰라? 기호를 몰라. 기다 이 말이요. 기여 아니요 할 때 그 기여 맞다고. 화개장터에서 전라도 아줌마가 오징어를 팔고 있고 경상도 아줌마가 이제 오징어를 사러 왔는데 경상도 아줌마가 아줌마 이거 오징어 맞지? 그러니까 기여 그러는 거예요. 오징어 아닌겨. 그러니까 기단까. 그러니까 아니 왜 오징어를 기라고 하는겨? 해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아줌마 이거 오징어 맞지? 그런데 그분이 또 전라도 아줌마요. 귀구마! 그래가지고 경상도 아줌마가 그냥 쓰러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남도에 태어나서 안 그래도 사투리가 심한데 그래도 제가 광주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아서 여러분들이 통역이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주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이제 막 맛이 가더라고요. 죽겠다. 큰일 났다. 어떻게 목회를 할까?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렸는데 거기에 내가 거부를 하고 하나님 제가 막 제 나름대로 안 가려고 막 버텼잖아요. 버틴 거예요. 안 가려고. 신학교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막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아골짝 핀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한 사람이라도 가오리다 하나님 성교지도 줬사오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던 인간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는가 보다. 드디어 나를 죽이려나 보다. 목숨이 막 까딱까딱 이제 죽을라 말라 그런데 현명한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죽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진짜 딱 죽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목사님 비밀을 알려주더라고요. 2시 반에 오는 저 권사님 두 분이 녹음이 되니까 글을 몰라. 시계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눈만 뜨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2시 반인 거예요. 체질이 돼가지고 항상 2시 반 눈만 뜨면 나오는 거예요. 저녁밤 6시에 먹고 그때 주무셔. 그러지 무슨 잠이 오겠냐고. 어르신들도 원래 잠이 없잖아요. 이 잠이 없는 게 피가 모자라서 그런답니다. 피가 모자라서 잠이 줄어든답니다. 잠을 자는데도 체력이 필요하대요. 어르신들이 잠이 없는 그것이 좀 불쌍한 겁니다. 몸의 혈액순환이 빨리빨리 안 되면은 잠잘 힘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거랍니다. 그분들이 2시 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고 싶은 때 나오이다 그러더라고요. 여수말로 그렇게 나오이다 꼭 다가 끝나요. 달아도 달아이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나오이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살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대략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하고 전도사 시절 때 받은 그런 응답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사 하실 때 이제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동기들끼리 같이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 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편지를 딱 줬는데 그 편지를 딱 봤는데 그때 바로 성령의 음성이, 저한테는 성령의 음성이죠. 이것은 피다. 그렇게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피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도 계셨고 이게 왜 피까? 편지인데 왜 피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올까 막 하려다가 읽을까 막 하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저한테 기도책 28년 정도 된 기도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중요한 기도 제목 거기다 다 적어놨는데 거기 편지를 붙여놨습니다. 소중한 기도 제목이어서.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에 대한 어떤 이렇쿵저렇쿵 해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서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뻔히 사정 알잖아요. 전도사 사정 알잖아요. 엄청 힘든 사정인데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오늘 이거 드리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그런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은 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면서 열왕기 사무엘 또 이쪽으로 보면은 다윗이 저쪽 예루살렘 어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누가 갈 사람한테 누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몇 명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와요. 그러면서 이것은 피값이다. 그래 다윗이 내가 이것을 못 먹는다. 이건 사람의 생명값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잖아요.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에 도착하면 보통 이제 화수목금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화수목금.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올라가가지고 화수목금 수업 듣고 금요일 날 이제 내려오는 구조인데 월요일 날 오후에 올라가면 이제 저녁에 도착해요. 기숙사 이제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탁 하는데 큰바위 얼굴 전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큰바위 얼굴은 참고로 말해서 윤성목 목사님입니다. 큰바위 얼굴이 쫙 떠올라. 그래요.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소래교회라고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내가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번 주도 하나님 신학 잘 배우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하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또 전사님 얼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전사님 얼굴하고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가져가야 될 그 돈이 7만 원입니다. 그때 7만 원 가지고 가면은 카풀한테 몇만 원 주고 그다음에 식권 사고 그다음에 커피를 한 잔 마실 수가 있습니다. 200원이 딱 남아요. 그거 돈이 7만 원인 거예요. 없을 때는 이제 7만 원 가지고 올라가는데 7만 원과 목사님 얼굴이 겹치는 거예요. 이건 주라는 소리인데 그날 다른 기도 하러 왔다가 하나님 이거 주면은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뭐 일주일째 굶으란 소리입니까? 카풀비도 못 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도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제가 ATM기에다가 가서 이제 입금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면 ATM기로 입금을 하면 제 이름이 안 뜨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래 한다고 무명으로 한다고 ATM기에다가 이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친구니까 계좌번호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는 모르게 넣는다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11시쯤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조사님 어찌 알고 제가 차비 없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7만 원을 입금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좀 흉내를 좀 내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때도 목소리가 좀 약간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처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전도사인데 윤성록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금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ATM기로 입금이 됐다. 자기가 이제 차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시절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차비가 없어. 학교를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막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서 혹시나 하고 한번 끊어봤대. 이렇게 한번 찍어본 거예요. 혹시나 하고 찍어봤는데 거기에 7만 원이 딱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 전도사님 그래 올라왔다가 치고 그러면 하나님 저는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기숙사 그 전사님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돈을 2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전사님하고 다 먹고, 뭐 카풀비도 당연히 내고, 식권도 좀 더 사가지고 옆에를 나눠주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상당히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의 줄을 끊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딱 한 번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또 어떻게 하냐.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거실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했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 누워버렸어요. 어차피 차비가 없으니까. 카풀비 뭐 빌려서 어떻게, 그게 진짜 싫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가도 식권을 못 사면 굶어요. 예.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누워있잖아. 드디어 내가 신학교에서 잘리게 되는구나. 일주일 동안 필수 과목 이거 이수 못하고 시간 이게 출석 체크해버리면은요, 이게 F 맞아요. 틀어져. 그래가지고 다음 학기에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일주일을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석도 한두 번이지. 일주일을 통째로 빠져버리면요, 다음 학기를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가요, 이제. 아유, 나 몰라. 하나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누워버려, 이제. 무릎도 안 꿇어, 이제. 하나님,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쩐다고요? 못 가는 겁니다. 이건 정확히 합시다, 하나님.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누워있어요. 이제 카풀 시간은 다 다가옵니다. 아직 전화를 안 했어요.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이제. 1시간 후에는 같이 올라가는 그 전사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갖고 있는 전사님한테 이제 기름값을 같이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전도사님 그러면서 창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 전도사님, 왜 그러지? 뭐 급한 일 있나? 누가 죽었나? 그리고 이제, 예, 아이고, 집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전도사 차비를 갖다 줘라. 이게 이제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못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뻔인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사님이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말이죠. 그새 제가 또 누룽지를 좀 꽤 좋아하거든요. 누룽지를 또 구워가지고 올라가시면서 드세요 하면서요. 참,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차비를 10만 원을 딱 만들어갖고 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성령의 역사가 이러구나.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참 못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광에 계실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택에서 탁 누워있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근데 너무 명확하니까, 꿈이 너무 명확하니까 저는 환상적으로 환상을 한 60%, 꿈은 한 40%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시옷자 지붕인데 2층 집인데 시옷자 지붕인데 거기 앞에서 그 건물을 보고 막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막, 원래 목소리도 큰 데다가 막 우와 좋아가지고 막 기모찌노 이오 이랬으네. 막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와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환상으로 보인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요. 9시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지금 금식기도 하러 갑니다. 예? 금식기도요? 예, 한 15일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도 제목은 뭐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안 그래도 목사님, 내가 오늘 새벽에 목사님 뭘 봤다. 그래가지고 뭐냐 물어보길래, 아니 뭐 2층 집인데 위에가 15자 지붕이고 이렇게 2층 집 앞에서 아주 건물이 좋은데 그 건물 앞에서 막 좋아가지고 웃고 있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교회 사택을 지려고
그거 하려고 기도하러 가고 있다고. 지어야 되는가 안 지어야 되는가 막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짧게 기도하고 오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서 우리에게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 남전도에 그냥 얼굴을 봐도 그냥 착하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령께서 착하다. 사람들이 착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그 없는 살림에서 이게 꺼내가지고 말이죠. 작년에 우리 당회원들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 질 때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정말 고생했더라고. 야, 정말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구나. 진짜 그게 맞다. 피가 흘러야 되구나. 피가 흘러야 돼. 헌신이, 희생이 참 그런 희생이 필요하고 누가 뭐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갖고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일 남전도회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구약시대 때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한테도 말하고 여호수아한테도 말하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을 때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될 때는 내 뜻과 내 의지는 딱 눌러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면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0분 설교하기 위해서요 3시간을 왔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먼 곳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30분 하고 이제 갑니다. 또 3시간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목사님 정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요 가장 말씀 잘 전해요. 제가 전사 때 얼마나 많은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설교학 시간에 한 7분 정도 교수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뭐 잘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거 하는데 이 전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그때 당시 전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다 감동받아가지고요. 이 평가하는 교수님이 평가를 못 해버려.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음악 해가지고 뭐 탑 10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TV에 보면은. 그러면은 너무 잘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펜을 놔버리잖아요. 그냥 탁 놀래가지고 넋이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빠른 곡은 막 이렇게 뭐 고개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땡을 안 치는 거예요. 끝까지. 죄송합니다. 앞에다 대놓고 말해서.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였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한 결론으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든지 간에 우리 서희의 그 믿음 안에서 우정은 또 변치 말자 이런 것들 또 기도 제목들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이런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목사들도 인도를 해가지만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헌신하고 이렇게 나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못 알아먹으면 또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엘리가 있을 때 사무엘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